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29장입니다. 영광 찬양집 29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35장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하나님 날 구하네. 넌 날 몰쓰니 주의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어디냐.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건너야 내 손에 주시셨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의 길가에서 주님이 옮기셨구나. 오늘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7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은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실패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아멘. 열렸네. 해마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2절 부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아멘. 열렸네. 해마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할렐루야.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는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많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리의 경험과 유대인던 다리하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당하고 십자가에 걸려 죽나니 어머니가 일구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위해 살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힘써 충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권을 통하여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제가 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주보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나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주시기도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계절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렇게 새해 첫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이 한 해에도 우리 영광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회복을 주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지혜와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자녀의 진로 관계로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친 이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진로와 모든 관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탁한 시대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저희 젊은이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분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능력 있고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또한 저희들 심령에 꽂히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397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는 걸 구하는 게.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사람들 또 너라고 하는 2인칭이 누군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어느 한 교인의 교회들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당시 흩어져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요한 사도와 교제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 관한 안부를 듣고 이렇게 기뻐했던 거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개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율법적 규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것을 굉장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한 추석서를 바벨론에 가서 감옥살이 하는 동안 만들었죠. 그게 바벨론 미시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참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또 추석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또 예루살렘 미시나입니다. 그 책의 질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 미시나가 좀 더 차원이 높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 오경만 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사실요.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뭐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서 613가지 계명을 압축해야 됩니다. 이게 613가지 계명집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바탕입니다. 그런데 613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천재가 그걸 다 외우고 다닙니까? 그 장로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요, 많이 이렇게 입에 올리게 돼요. 이건 이제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문서로 남겨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요시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해서 말로 전하게 되고 또 나중에 문서로 남고 그래요. 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근데 미시나나 610가지 계명집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게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도 좀 도움을 줍니다만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걸어와 지키라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상황이 부여될 수 있는 거죠. 상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르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학생이나 주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 모든 상황에 맞는 것들에 대한 세칙을 만들어내다가 보니까 탈무드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기록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유전된 모든 것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분량이죠. 하나님이 말씀 하나를 지키는데 뭐 수십 수백 가지 세칙들이 나오니까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다뤘어요. 탈무드는 소각거는 수레로 5수레나 될 정도로 아주 방대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서 요약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것들은요, 너무 많아요. 뭐 한 7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걸 어떻게 다 가르치고 배우겠어요. 일생 동안 안식일을 배워다 죽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골라 뽑았는데 39가지. 이건 멜라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멜라카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열정은 좋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순수한 열정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양한 세칙들 아주 복잡하게 짜여있는 체계를 만들어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뭐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세칙이 39가지거든요. 나는 그 39가지를 다 외워요. 유대인들 다 외웁니다. 저는 못 외웁니다만요. 나는 다 외워요.
외우는데 밤만 보니까 39개 중에 2개를 얻었는데 야, 너 멜라카 2개 얻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식일을 나가네요. 너 왜 자전거 타고 안식일을 나가냐? 저 땀 흘리기까지는 자전거 안 탈 텐데요. 자전거를 타도 땀 흘리면 노동이 됩니다. 땀 안 흘리면 노동이 안 돼요. 멜라카에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영혼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중시하고 율법을 중시하고 이렇게 흘러간 거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거잖아요. 삭스를 바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읽어보면 바울은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 자꾸 벗겨냅니다. 삭시 아니다, 돈 받는 게 아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자꾸 아닌 걸 발견해요. 이게 벗겨냅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나가 남습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60만 있는 게 아니라 연이 있어요. 이 사실 하루에 골백번도 더 곱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원하는 것, 영혼에게 유익되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이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육신을 자랑하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가 쟤네 라비라 그러면서 벌써 멜라카를 5개를 얻었네. 일어나고 멜라카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죠.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냐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은요. 먹는 데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식비가 얼마 나간다 이런 거 별로 안 따집니다. 어쨌든 먹는 데 꽂혀놓으면 먹는 거 위해 가지고 헌신을 다 해요. 그 사람이 가치예요. 어떤 사람 옷 입는데 그렇게 필에 꽂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면요. 사야지 안 사고 못 견디고. 살라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디자인을 잘 사진을 찍어뒀다가 이제 그런 짝퉁들 비슷한 것을 카피해가지고 파는 저는 남대문 시장이나 평화시장까지 같은 데 가는 거죠. 가가지고 또 그런 거 비슷한 걸 사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어쨌든 옷을 사놔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 구두에 필이 꽂혀요. 지나가다가 구두가 마음에 들면 그거 살 때까지 마음이 안 편안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런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관심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중국인들 기도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물질의 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 우리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돈 좀 많이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달라요.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관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저속하죠? 그럼 그 사람들 저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이러니까 그게 바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게 좀 적어요. 사울왕도 보십시오. 사울왕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왕위 지키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안정과 그 왕으로서의 영단을 누리는 것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반대가 되어지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40년 동안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40년간 아주 대놓고 한 거 자랑스럽게 한 거 다윗 죽이려고 한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의 관심사였기 때문에요. 그래도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후회도 없이 이렇게 죽어요. 그렇게 산 것에 대한 뉘우침 없어요. 성경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전쟁에서 이방인이 칼을 맞아 죽으면서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죽는 게 인간이고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 영광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굴복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모시고 오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도 아주 번듯하게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금과 은과 녹과 철 이 모든 걸 물려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기에다가 더해라 그럽니다. 더해라. 이렇게 하고 더 모자란다. 뭐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인생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을 때도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죽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해 전에요. 그 뉴욕시에 그 보관되어진 오래된 이렇게 고문서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추리하다가 1854년도 뉴욕시의 가장 큰 백화점이었던 와나메이커 백화점 게시판에 공고되었던 광고물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1845년도에 게시판에 붙였던 광고물입니다. 역사적 자료가 될 줄도 모르고 떼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에 상점을 열지 맙시다. 그리고 꼭 열어야 할 경우에 필요한 일만 하고 다시 닫읍시다. 술이 나오는 모임에 춤추러 가거나 오락장에 출입하고 이발소에 면도하고 스페인제 시가를 피우는 습관이 있는 사원은 그 성실성과 정직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원은 교회에 월 $5 이상 헌금해야 하며 주일학교에 참석해야 합니다. 남자 사원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원을 위해 자유로운 날로 허용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무섭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려고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상점에 와서 내 주가 내가 주는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절절하잖아요. 그런 이 와나메이커의 그 마음이. 와나메이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따라가지고 백화점을 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 종로에 한번 백화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지금 우미관이 있는데요. 백화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도 와나메이커가 지었던 백화점이에요. 전 세계에 와나메이커 백화점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뭐 전부 다 철거되고 다 변해버렸습니다만 대단했습니다 한때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그 단돈 5센트에까지 11조를 했던 사람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 11조 하는 신앙은 거의 뭐 누구라도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그 큰 부자가 말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11조에 대해서는 막 헌금 계산하는 그 수입 계산하는 사람들 막 닥달하면서까지 11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행동 수식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샌드위치 못했어요. 너무 원색적인. 요즘 이런 거 내놓으면 아마 고발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던 그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은요, 결국 영혼이 잘되는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싫어서 거절하면요, 예수님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그러셔요. 성령님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사로잡고 계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성령님의 감동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성령님 활동하지 멈추십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인생의 가치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대먹은 사람이 아닌 이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좀 뒷전에 가 있습니다. 성질이 나는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의 사지로 막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손상이 된다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물불을 집었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속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고 일생 동안 죄를 안 짓겠다고 막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누가 나를 때리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해갖고 내가 보복을 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거요, 조양은이가 했던 말입니다. 조양은이가. 조영기 목사님 보디가드에서 김태천이하고 둘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0이 넘어갔고 지금도 아마 카페 두목으로 있을걸요? 죽었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 조양은 빛을 마시라고 해가지고 영화까지 찍고 말입니다. 막 그 조양은이가 우리나라 조폭 1세대예요. 조양은이가 그 모포 앞바다에 있는 그 깡패 애들 이렇게 모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애들을 일단 격리시켜놨어요. 너무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8살이에요.
그 자기 부리와 같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조폭을 만들어요. 조폭. 그전에 조폭이라는 게 없었어요. 깡패 집단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조양아리가 만든 걔아들이 조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생선 획할 들고 싸우는 것들이 조양아리 패거리가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 전부 점잖았습니다. 막 가가지고 이렇게 뭐 격투하고 말이죠. 이래가고 치고 이러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떠나고 그랬는데 조양아리 때부터는 아주 치졸했어요. 획할을 뒤들고 말이죠. 뭐 그랬던 그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나는 막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때려봐라 내가 보복을 하는가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회심을 했지만요. 자기 인생이 가장 우선한 가치를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 우선으로 살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 가치를 따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이런 건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도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걸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바람을 일으켰어요. 무슨 나이가 얼마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여러분 그 어머니가 수십억을 가진 자산가라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집안과 요한의 집안은요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더니 뭐 베드로 걱정이 돼갖고 묻잖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면서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어미도 버렸고 처자식도 버리고 저 혼자 예수님을 지금 죽을 힘을 다해 따르고 있습니다. 물질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잘했다. 너는 이때서 100배나 받는다. 너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부자였어요. 베드로 집안이요. 요한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그때 시시한 병자입니까? 감지몬산 환자가 아니잖아요. 불체병자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말입니다. 막 소년이 눈을 뜨게 하고 병원이 말을 하기에 귀머거리가 듣지요. 손발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낫지요. 아멘 아멘 하시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막 문둥병자가 낫지요. 문둥병자가 낫지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 아들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요한과 그 야고보가 덜 떨어져갖고 어머니 모시고 나온 게 아닙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요즘 말하자면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예요. 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결정적 순간이 오니까요. 3년간이나 배웠는데도 예수님을 다 배신해버립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갔던 제자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도 여러분 그 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젊지요? 틀림없이 예쁘장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어요? 여자들 틈에 앉아 있어요. 자기 혼자 여자들 틈에 앉아 있지 않고 따로 나와갖고 나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풀어줘라. 너희들이 뭐냐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여자들 틈에 가서 앉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덜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죄를 지어도 벌을 잘 안 줬어요. 그러니 여자들 떼가지로 몰려갖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우는 거예요. 요한이 그 틈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갖고 제가 천국 가면 그거 만나고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덜 떨어진 제자 하나 십자가 밑에 갔을 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빈무동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 아무도 없었어요. 가서 본 그 현장을 본 베드로 여차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네 진짜 시체가 없는데? 그리고 갔어요. 기이 여기니라. 이상하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녀 얻고서 뭔가 좀 뭘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세상 왕국에 술 한잔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회에서 약자로 살면서 그 억눌린 그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업으로 살고 세금수대로 고통을 당하고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이거 좀 해소하고 싶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학문은 범인도 많았다. 좀 무식한 밴놈들이 똑똑하네. 이럴 정도로 그들이 무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식인들에게 짓눌리는 게 하나둘이 없겠어요. 특히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선주들입니다.
그냥 어부가 아니라 선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고기를 팔 수 있는 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그 판로를 쥐고 있으니까요. 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 생수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생수값 올라가면 또 말이야. 생수값 올린다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게 사회 약자를 당했던 보통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따르면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뭐 좀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익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면은 밭을 팔기 전까지는 네 것이었는데 팔고 난 다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나니까 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손에 돈을 주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이 돈을 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최고였는데 돈을 주고 나니까 그 순간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가 뭔지 드러나 버린 거죠. 마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면은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처음에는 200명 모였잖아요. 500명 모였다고 합니다. 집이 얼마나 커야 그랬겠어요. 그런 부잣집에 살다가 타닥타닥 들어가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욕먹으면서 말입니다. 밤빌리아까지 가놓으니까 밤빌리아 버가까지 갔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밑에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렇게 경계가 겹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막 처음에 선조여행을 떠날 때는 말입니다. 마음이 불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타박 걸어가지고 고통을 겪다가 보니까요. 먹는 게 뭐 올바로 있겠습니까? 잠자는 게 올바로 있겠습니까? 모든 게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근데 그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고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 일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은 내가 이렇게 주님께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 이게 공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생활의 현상주의가 돼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왜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나옵니다.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육신적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써먹으려 나온답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안 쓰겠지만요. 그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요. 고쳐야 됩니다. 히브리들 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약속대로 가나안에 가려고 나온 사람들이지 딴 데 가고 싶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따라가니까 나온 사람도 있겠죠. 또 애굽에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애굽에 계속 있다가는 전과자니까 좀 불리한 일들이 내게 내려질 수 있으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고 왜 물이 떨어졌느냐, 참외가 없느냐, 수박이 없느냐 온갖 악한 말로 막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불평합니까? 따라 나온 잡족들이에요. 따라 나온 잡족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불평을 하니까 세속적인 인간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말려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는 불평이 유창이 짝이 없잖아요. 뭐 왜 물이 없느냐, 수박이 없느냐, 부추가 없느냐, 마늘이 없느냐, 뭐 이런 거 없느냐, 저런 거 없느냐. 애굽에 있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어봤던 그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 전부 남아있던 거죠. 그 불평에 누가 휩싸입니까? 그런 걸 먹어본 적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 불평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고라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상 숭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요. 지금 7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절단하는 기록 7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신의 광야에서 문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온갖 악을 다 행하다가 3,000명이 죽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든지 집 끝에서 불이 살라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안 나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똑같은 민수기 12장이 먹는 것 때문에 또 훔쳐갑니다. 그래서 범죄에 빠지고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사건으로 2번 죽는데 한 번은 14,700명이 죽고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모세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갔던 모세를 배신한 250명의 중간 지도자 제사장급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계산하세요. 14,700명 더하 250명 하면요. 14,950. 감사합니다. 15,000명 죽고 고라 사건 때문에 죽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60만 중에서 240만 중에서 14,000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 한 번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식된 광야에서 바알 제사에 참여했다가 하나님 앞에 그날 매맞아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군인으로 계시던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데도 정신 차려서 가난에 못 들어갑니다. 또 범죄합니다. 이 범죄가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근데 결국은 북왕국은 압수를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하다가 70년간 세우고 돌아와서 그 죄를 또 지어요. 이걸 보니까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기가 막히잖아요. 에스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털을 쥐어뜯고 기가 막혀갖고 아침에 그 복원을 듣고 저녁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았어요. 기가 막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어져가고 울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 죄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죄를 짓다가 바벨론까지 가서 포로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죄를 또 짓는구나. 그렇게 끼어있던 사람이죠. 근데 결코 그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적그리 중에 가장 큰 지원자가 유대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막 직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까지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막 아무 대접도 없고 막 이웃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웃집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훔쳐갖고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나안을 점령할 줄 알았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자신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이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은 눈 감으면 고백하는데.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아주 치열합니다.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때문에 과로사 다반사죠. 40대, 50대가 돈에서 가장 많습니다. 40에서 50세. 한 20년 어간에 사는 사람들이요.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극복을 못하죠. 또 건강도 못 돌보죠. 그러니까 과로사 겪는 겁니다. 사고로 죽은 김형근 씨가요.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 한참 벌 때는 대전에 50분, 부산에 2시간 그렇게 뛰어야만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번 돈을 갖고 내가 여기 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뭐 피트니스 센터도 내고 그래갖고 지가 만든 피트니스 센터에 있으면 이제 시간 나니까 금방 돌보다 그래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잘 것 없습니다. 억만큼을 쌓았다. 그거 누리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본인한테 미안합니다만 이만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정부가 세금을 떼가니까 상속세를 떼가니까요. 그래 이정희 회장이 생명이 났다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고 프로포폴 맞아야 되고 한동안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내가 다 쓰고 죽습니까? 아무도 안. 네, 제가 아는 목사님 분당에서 목회하다가 함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왜 나비 축제 하는 데 있잖아요. 함양인가요? 함안인가요? 전화가 한번 와서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한평이에요. 최 목사가 그래서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려요. 왜 그러니까요? 이 원래 이 뚝섬, 노른산, 자양동 이쪽이 목회자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이쪽에 목회자 죽은 사람들이 꽤 여러 데 있어요. 아주 힘든 데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빨리 내려오라 그래요. 내려가면 뭐 하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소개해 주지. 시골에서 교회 소개하면 이렇게 쉽나?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뭘 먹고 살 건데.
먹고 살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전부 농협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어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농부들하고 또 이렇게 무슨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목회자는 자기 그 성도들하고 전부 마을 사람들 이렇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또 서울 직판장에 또 연결을 해주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도 제가 못하겠어요. 지금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막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는 1년에 2번씩 해외여행 나간대요.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랑 같이 나간다. 우리 그만큼 잘 산다. 그래야지 무슨 이익이 있는데요. 그 물어야 됩니다. 영적인 유익을 따져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느냐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농민들이 정부 돈을 빼서 먹는 일들이요. 쉽다 그럽니다. 아주 쉽다. 그거 못 빼먹으면 덩신이나 바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막 내가 저절로 건강해지고 내 기도가 저절로 응답되고 막 목사님도 새벽마다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리도 나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나는 기도 안 하더라도 뭐가 막 잘 되고 이런 걸 상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처절하게 내가 싸워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간증을 하면 그 귀를 쫑긋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뭐에 관점을 두고 듣습니까? 저 사람이 가난하다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요것만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도달하기까지만 피눈물 흘리면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죄와 싸우고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의 과정은 별로 관심 있게 안 들어요. 어느 보건성가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했는데 직접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 유명했는데 유명하다가 유명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데요. 이 무릎에 기운이 없어가 무슨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무릎에 기운이 빠져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몸을 해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 무릎을 기어갖고 다니면서 계단을 닦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러기를 3년을 했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그 무릎을 기어다니면서 청소하면서 교만했던 거 회개하고 그랬더니 다시 음반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 사역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생에 우선하는 가치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토도 오킨저 청소 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100페이지 안 되는 얇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요. 그 삶에 지친 자기 회사에 그 CEO의 멘트가 되어주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해줘요. 상식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가든지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그 시간에 아무리 중요한 거래처가 와가지고 돈 벌 기회가 왔다가 하더라도 돈 버는 걸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해라. 네가 나중에 쉴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가족이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청소부 밥에 전부 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막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막 그 미국에서는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요. 한 막 그 청소부 밥 많이 읽기 대회도 아닌데 이제 그런 비슷한 컨텐츠 같은 게 열린 거예요. 막 그랬었어요 한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밤을 새워 채팅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게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요 시험 점수 담보를 내놔야 됩니다. 그걸 다 하고 시험 점수도 좋고 뭐 그런 애도 있을 수 있죠. 천재입니다. 고등학교에 놔두면 안 되죠. 대학이 빨리 보내고 대학도 1년 만에 마치고 바로 막 박사학위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애는 여러분 드물어요.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만큼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워요. 막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하고 영적으로 해야 될 건 뒷전에 밀어놓고 내가 그래도 교회 잘 나가니까 11조 하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이 그쳐요. 그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무슨 가치로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가가 집을 대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30분도 못해서 벌떡 일어나고 성경 읽으려고 앉아놓으면 5장 읽고 말고 2장 읽고 말고 제가 막 시간만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한 번에 읽으세요 여러분.
한 번에 읽으세요. 누가복음 한 번에 읽고 마가복음 한 번에 읽고요. 그 한 번에 읽는 것,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그 내용이 스토리가 나와요. 하루에 2장씩 읽고 3장씩 읽어갖고는요, 일평생 읽어도요, 마태복음이 무슨 얘기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으로 읽는 걸요, 4번, 5번만 하고 나면, 아,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 스토리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펴면요, 아,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원의 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몰입될 때까지 하세요. 주여 주여 몇 번 부르다가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응?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예수를 이제 한 번 더 살피십시다. 그래서 2026년도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숭상하며 살아갑시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는 것, 순종하는 것, 성경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마지막 주간이죠. 1월 마지막 주간. 이번 토요일 되면 달력 한 장 더 찢어내야 됩니다. 한 달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며 살도록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따르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선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징조 중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삼시세끼 내가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다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삶의 확정된 내 삶 속에 존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목성의 그리스도인 되자 온 힘과 열정을 쏟아서 예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저와 신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운 열정을 예수님께 쏟아며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열정을 쏟아서 예수님 한 분만 돌아가며 살아가는 걸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이런 것들 반대가 되고 이루지 못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뒷전에 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의 편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넷째 주 저희들이 정말 내 인생의 우선하는 가치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체를 사랑하며 따르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에 그 침돌이 되는 것, 반대되는 것 언제든지 뒷전에 돌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삶의 확정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결심을 하는 성도들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듣고 받는 말씀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능력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빛을 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물질이 풍족하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게 주신 물질을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길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영육 가운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정신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쓰임받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459장 드리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저만 가는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 부르심 받아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로만이고 의심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로 주의 길을 따라 행소리하네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만 많아 주의 용서 따로 힘이 강하니 누가 우리 너무 기쁜 찬송하며 주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인 아침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함께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믿음의 큰 부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는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일생 동안 가난과 핍절을 끊어내 주시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생명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축도 끝나고 나서 광고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할인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1월에 표만 같이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네,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합니다. 네,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을 높이며 숭상하며 예수님을 선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앉아서 엔딩송 부르고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정 선교에